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혜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공부하는 지혜를 주시면 중3이나 고1 때 서울대를 능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면 그건 공부하라고 주신 머리예요. 그러니까 20살 됐을 때 서울대 갔다.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불교 믿어도 그렇게 가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하는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 발휘하실 수 있도록 중3 때 서울대 가라 이거예요. 예? 정근모 박사처럼 예? 중2 때 가라 이거예요.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중학교 때 수학과 들어갔으니까 고3 때 서울대 수학과 입학한 동기들은 교수가 못 돼. 중학교 2학년에 서울대 수학과 합격한 중학생이 서울대 교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믿음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진짜 지혜 주시면 머리가요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버려요. 그냥. 그 편리하잖아요. 자동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문제를 알아내요. 자기가 생각한 게 다 예상 문제예요. 자기가 생각한 게 다 예상 문제예요. 선생님들 머리가 그 아이 머리에서 못 벗어나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순종. 공부 잘하는 거는요. 딱 쇼부가 나요. 중3 때 쇼부가 나요. 그러니까 중3 때 진짜 고등학교 과정 고3을 10배 이상 공부 잘한다. 중3짜리가 고등학교 미분적분을 더 잘한다. 그게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주신 지혜예요. 그게. 누가 고3짜리가 서울대 가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고 그래요. 무당 아들도 저 서울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3 때 서울대 갔다고 하버드 갔다고 그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명문대 가려면 일찍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언어학자가 다 얘기하죠. 언어는 제일 쉽게 언제 배워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그러면 그때 5개 국어를 못했어. 그러면 언어는 빵점 맞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 언어 교육을 안 시키는 정교조 교육, 외국어 교육을 안 시키는 정교조 교육을 따라가면 공부 못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중국 코로나 막아야 된다. 저거 오픈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막질 않고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환자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왕창 들어왔다고요. 초기에 들어와서 그 다 퍼진 거예요. 예? 초기에 안 들어오면은 그 균이 죽거든요. 그냥. 그 의사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언어학자들이 언어는 언제 잘해요? 초등학교 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를 안 해. 그러면은 그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른이 돼서 지혜가 온 거예요. 나는 어른이 다 돼가지고 지혜의 영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때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를 못해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언제 똑똑해지냐? 교회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다음에 똑똑해진 거예요. 그 입시할 때는 머리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건 공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판단이 돼가지고 실수가 없고 뭐 이런 거는 목사 되고 나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라틴어 쭉 읽고 그냥 헬라어 쭉 읽잖아요. 공부하냐? 내가 사전을 보냐? 사전 안 봐요. 원어 성경이나 이런 거 볼 때 사전 봐요? 안 봐요? 뭐 이렇게 자료 안 찾아요. 원문만 다 보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언어별로 다 그냥 보이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왜 그러냐? 성경 가르칠래?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건 고급 해석이란 말이에요. 정밀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머리 좋은 사람은 못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못해요. 영으로 어떤 분야 자기가 딱 맡았다, 일을 맡았다. 근데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성경 가르치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이걸 못 읽으면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는 신대원 다닐 때도 교회 봉사가 너무 바빠서 학점 공부를 못했어요. 신학대학원 전도사 시절에 공부를 못해서 교회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 일 챙기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목사 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는 A를 다 맞았어요. 유학 가서도 A 맞았어요. 그건 신약 성경. 근데 히브리어 할 때 교회 일이 무지무지 많을 때인데 B학점이요. 그것도. 예. 그 벼락치기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근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목사님은 왜 10시간 공부하라고 하시냐? 자기 육체에 공부하기 싫어하고 불순종하려는 죄성을 잡기 위해서 10시간 쉬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10시간 공부해도 공부 잘하는 머리 안 돼요. 근데 10시간을 자기의 욕구를 죽여가면서 자기를 처소복종시키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몸을 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10시간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탕칠 수 있어요. 그래도 10시간 부르짖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1시간 했죠. 잘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이거 1시간 하는데 10시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10시간 하고 뭐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축복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10시간을 그냥 다 하나님께 사랑 고백으로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괜히 10시간 공부, 10시간 기도 그렇게 연관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죠. 그리고 아니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들도 서울대 갔다가요. 서울대 갔다고 하나님이 지혜 줬어요? 그 짐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알지 못하는 걸 아는 증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단지 학생들한테 원어 성경 가르쳐야 되니까 원어 성경 보면은 그냥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 개척자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어 성경 자기 혼자 알아낸 거 아세요? 중국어로 부르심 받으면 중국어로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어를 자기가 성경 보고 영어를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자기가 중국어 뜻을 알아내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50년 전 이상 됐을 때 했던 걸 그대로 했더니 그게 열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내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흉내를 내면 그 현상이 나한테 와요. 근데 학생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흉내 낸다고 그 현상이 오냐? 안 온다니까. 왜? 엄마 말씀 안 들으니까. 아버지를 높이질 않으니까. 아버지는 무서우실 수 있어요. 엄마보다 힘이 세시거든. 테레비도 던지면 날아가요. 아빠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보면 아빠 무섭잖아요. 무서우신 아빠를 높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으시다 이러고 막 높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열리는 원리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도 엄마는 맛있는 걸 줘서 따뜻하고 아버지는 무섭게 울어도 그 아버지를 막 높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몸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막 높이란 말이에요. 밥상을 둘러 엎고 화를 내도 아버지를 막 높이라고요. 나가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으면 이걸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거든.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이 큰 빌딩 예배당을 갖고 있질 않으니까 유명도나 소유 재산의 유무로 목사를 판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 전하는데 내 거 전할 시간 없어요 나는. 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내 말을 들으면 무조건 복을 받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거든. 나는 어디서나 그 자신감이 있어요. 자랑이라기보다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에 그 10명을 최우선시한다 그러면 나는 그 10명 안에 들어간다고 나는 혼자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칭하는 사람 10명 꼽으라고 그러면 나는 그 10명 안에 들어간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저 미친 목사다 이러지. 나는 은밀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이 다 나를 인정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아빠를 인정해요. 아빠만큼 못 살더라도. 예. 그러니까 학생들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 아버지를 높이란 말이에요. 집에 계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를 이용하거든. 그리고 엄마가 밥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엄마한테 좋은 걸 이렇게 드리는데 아버지한테는 좋은 거를 선물 드리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명예를 높여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바쳐서 그분한테 뭘 드릴 그런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시계를 용돈을 모아가지고 딱 바치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용돈 왜 그런 데 쓰냐? 이렇게 말을 하셔도 합당한 분이에요. 물건을 아버지한테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를 높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사수하란 말이에요. 복 받는 법 쉬워요. 이거를 과연 근데 믿는 자가 있겠냐 이게요. 복을 받으려면 좀 이상한 비유인데 이렇게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악한 짓을 해도 장세동이는 나와서 무조건 전두환 대통령은 잘못이었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막 했죠. 악랄한 사람 부하도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자기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막 그렇게 옹호하고 변론하고 막 높이질 않아? 그러면은 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복은 힘을 써도 돈을 써도 못 받는 걸 하늘로부터 받으려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돈 갖고 다 되면 그 복은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 불신자나 무당아들이나 불교 믿어도 서울대 법대 가고 서울대 의대 가는데 20살 돼가지고 19살 돼서 서울대 가서 그게 하늘의 지혜 아니에요. 예? 찌끄러기 지혜 받은 거예요. 찌끄러기 지혜. 누가 그런 걸 공부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서울의대에서 가르치는 걸 자기가 알아낸 자들이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서울의과대학에서 수석하는 것들이 배우기만 하잖아. 연대 세브란스 최고급 의사들이 배운 거잖아. 천재 의사들한테. 천재 의사들 다 어디서 그거 배운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에서. 그러면 그걸 의과대에서 지구상 처음으로 가리키는 걸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받아내야지 그게 천재가 되는 거지. 의과대학 붙었다, 법대 붙었다, 판검사 됐다. 그거는 짐승 수준인 거예요. 짐승 수준. 예? 솔로몬의 재판은 왜 위대해요?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재판은. 증거와 증인 없이 완전히 해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재판관이다 그래요. 증거 내놓으시오. 증인 출석하시오. 그거는 짐승들의 지혜다. 모세처럼 재판을 할 때 초자연적으로 하는 것만 그게 아니고 왕이 재판을 할 때 지혜를 받으면 증인 없이 증거 없이 한단 말이에요. 두 여인이 죽은 아이가 누구 거냐 사내가 누구 거냐 이러고 싸우는 거 있죠.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증거와 증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자 두 명이서 우기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여자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증인도 없어요. 그 갓난애기가 누구 애기인지 증인이 없어. 증거도 없어. 두 여자가 남편이 없이 술집에서 몸 파는 존재였나 봐요. 예?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구 아기인지도 모르고 누구 엄마 아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증거와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를 해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걸 보고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내리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큰 지혜를 받게 하려고 목사님이 단순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중3 때 대학 가. 못 가?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학이란 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가는 거예요. 명문대 가는 게 어려운 거지. 대학이란 거 4년제는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중3 때도 가는 거예요. 그걸 뭘 20살 다 돼가지고 대학을 가요. 그게 바보 중에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보세요. 그게 세상 써먹을 게 있나?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데 일찍 끝내든지, 일찍 끝내가지고 명문대 가서 쓸데없는 거라 일찍 그냥 손쉽게 끝냈다 이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은 공부 머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늦게 끌면은 창피만 당해. 그러니까 일찍 끝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덜 창피당하지. 25살에 삼류대학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10년을 오바를 한 거지. 15세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구원 선교사님 막내 아들이 이번에 고대 사이버대 갔대. 중3 나이고 고1 나이인데 그래서 내가 박수 쳐주고 햄버거 사줬어요. 햄버거 집에서 야, 너 크는 거 먹어. 와퍼 먹어. 와퍼 치즈 와퍼. 예? 어른들만 있으면 뭐 이렇게 탕 종류 식당 가는데 애기가 끼니까 야 햄버거, 야 너 너무 멋있어, 하이파이브 착 하고 햄버거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중3짜리가 대학교 4년제를 합법적인 4년제 대학을 갔다 이거예요. 멋있잖아요. 예? 대학교 공부라는 게요, 미팅하고 당구질하고 당구치고, 예? 미팅하고 술 처먹고 그리고 노닥이고 카페에서 죽 때리는 거예요. 그거 카페에서 6시간 동안 담배하거나 음악 들으면서 죽 때리고 노는 거예요. 4년 동안 솔직히 노는 거예요. 그게 명문대생들도 공부하는 애 빼놓고는 다 놀아요. 그러니까 학교 연애 안 하죠. 술 안 먹죠. 당구 안 치죠. 운동만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요? 안 해요? 고등학교 수업이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지도를 정확히 못하니까 학생에 맞춰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수십 명이 되다 보니까 경쟁시키고 공동체 훈련시킨다 이러고 국가교육시켜서 통제를 받는 인민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쓸데도 없는 공동체 교육 가르치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인천 상륙 작전이다 뭐다 다 빠졌어요. 6.25 전쟁. 6.25 전쟁이 마치 어떤 역사 교과서에서는 남한이 북침한 걸로 그런 식으로 막 그 돼 있는 거를 북한 교과서를 내다 꽂아 박았어 그냥. 그러면 그런 쓰레기 교육을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공부하겠어요. 빨리 공부하든지 일찍 좋은 대학 가든지 일찍 보통 대학 가지. 그래야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대학교 가서 연애하죠. 반드시 몸을 만지고 뽀뽀하고 동침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대학교 때 음란하지 않다. 그거는 허약하고 병든 존재라 그런 거예요. 남자가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팔다리에 에너지가 에너자이처럼 100만 돌이야 그냥. 이러면요 여자하고 사고를 치는 게 생물학적으로 정상이에요. 여자하고 단둘이 계속 데이트를 하는데 사고를 어떻게 안 쳐요? 여자하고 계속 사고를 치는데 걔가 엄청 에너지가 많아요. 20살짜리가. 그러면은 성적인 사고를 치게 돼 있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녀 유별해야 되냐?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 유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셔야 돼요. 자기가 여자 안 밝히고 남자를 안 밝힌다 그러면 허약하다고 믿거나 무지무지 신령하다고 믿어야 돼. 그런데 어린애가 무지무지 신령하다고 가정을 하고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죄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라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꼬마애인데 너무너무 신령하고 거룩해. 그런 애들은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우리 교회 오는 애는 일반적인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애는
예, 내가 기도 받을래. 목사님 좀 기도해 줘. 난 그럴 거예요. 그런 애를 대상으로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죄인들, 일반적인 개구쟁이들, 일반적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애들, 그러나 순종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 세계적인 축복이 그냥 손쉽게 오는 길, 그거를 가이드를 내가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인생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학습자가 되는 학자, 배우는 자가 되려면요, 짧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어마어마한 공부를 짧은 시간 안에 딱 끝내버린다. 이렇게 시간 제한을 몇 년 안에 12년 코스를 다 끝낸다 할 때 이 지혜가 오는 거지.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12년 과정을 3년 안에 끝내겠습니다. 딱 목숨 걸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얘 도와줘야겠다 이러고 탁 도와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공부하는 학생한테 내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편리하게 내리실 수 있고 즐겁게 내리실 수 있게 세팅을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내 말 듣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그리고 서울대 갔다 이러죠. 아니, 깡패 같은 자식들도 서울대 가. 예? 부모 공경도 안 하는 것들도 서울대 가. 예? 자기 신부감도 아닌데 낯선 여자한테 뽀뽀세례하고 미혹하고 꼬시고 유혹하고 요런 자식들도 음탕한 놈들도 서울대 가. 예? 하늘의 복은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서울대 교수들이 배우려고 오는 어린이한테 온다 이게. 서울대 교수들이 창피해서 못 배우지. 근데 배우고 싶지. 뒤로 배운다 이거. 뒤로 배운다. 어린이들한테 20살짜리한테 뒤로 배운다 이거예요. 예? 기업체 총수가 그런 사람 데려갈 때 20억 연봉 주고 모셔가려고 하고 10억 주고 모셔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데 하늘의 지혜가 내릴 때는 20살에 받는 자 있고 50에 받는 자가 있고 70의 후손들을 위해서 받는 자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모세는 80에 받았어요. 그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가 정확한 시간이에요. 80대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40대 후반에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지천명을 안다 이거예요. 하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지 하늘의 지혜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지혜를 못 받았어도 내가 하늘의 명에 순복하고 사니까 내가 어린이들한테 주문하는 걸 어린이들이 지킬 때 하늘의 은총이 내린단 말이에요. 어린이 중에 내가 하늘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봐. 몰라. 하늘에 뭐 하나님의 뭐 뜻이 뭔지 순복. 이게 성령이 인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복이 임해서 순응할 때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지만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완전히 하나님이 뜻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어릴 때 다르고 젊을 때 다르고 중년 때 달라요. 또 노인분들 되시면 또 다르실 수가 있어요. 전 노인은 아직 안 돼서 손주를 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3년 안에 6년 과정이나 12년 과정을 못해.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못하면 끝내주게 운동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면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운동을 할 때 아주 확실하게 운동을 해주는 사람이 공부도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정신력이 센 거예요. 정신력이 세다는 건 자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다는 거는 힘든 일을 마다 않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봄철에 덥지 않을 때 새벽에 5시에 마라톤 시킨 거예요. 새벽 기도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새벽 5시에 마라톤 시킨.
체력을 키워놓지 않고 영역을 키운다. 사기꾼들이야 다. 노인분들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노인이 아니고 청소년 어린인데 체력을 극기 정신을 안 키우고 영역을 키워. 그게 다 미혹의 영을 받을 것들을 키우는 거예요. 몸을 쳐가지고 힘들게 운동하는 거를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하는 걸 버티고 있는 사람이 영역을 받는 거지. 유치원 애가 80세 노인처럼 금식 기도만 하고 꼼짝을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 이단 교주 되는 거예요. 그거. 80세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유치원생이 흉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산속에서 이거는 중년 이상 되시고 노화가 되시는 분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나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은 내가 힘들다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힘들다 했는데 강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알이 배기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너 새벽에 마라톤 뛰어야 돼. 그러면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너 중1이지 고등학교 거 지금부터 매일 공부해. 네 스스로 공부해. 안 되면은 인터넷 강의 입시 강좌 하면은 무료 EBS나 저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 유명 강사들 가르친 거예요. 너 중학생이야? 너 토플 토익 준비해. 이게 법인 거예요. 누가 대학생 때 토플 토익 공부합니까? 언어학자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 토플 토익 영어 다 하랬는데 토익 토플 대학생 보는 책을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 집에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책상에. 근데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어. 그러니까 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하는데 뭐 뜀박질도 안 하는데 체력을 어떻게 주셔요? 공부도 안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고학년 5, 6학년 때 토익 토플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성경만 가리키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이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고등학교 애들이 고3 공부를 해요. 지금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방학 때부터. 입시학원 선생님하고 똑같네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부기 때문에 입시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쉬우니까 중3 때 서울대 갈 수도 있다. 쉬운 거다. 근데 공부 시켜주려면 교수 될 거면 내가 그렇게 공부 잘하게 해주니까 고3 때 서울대 가봐요. 교수 못 돼요. 서울대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줄을 잘 서야 된대요. 학벌이 다 좋대. 그래서 그때 자리가 나야 되고 또 위에 사람이 밀어줘야지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총장 공관에 가서 하여튼 음식만 2시간 대접을 받았어요. 제가 서울대 총장 분이 교회 부목사님들을 다 데려다가 거기서 밥을 먹였어. 근데 서울대 총장이 보통 손님 오면은 2시간 만찬을 하는 걸 내가 알았어. 그때 야 이거 노는 거구나 다. 출세하면 다 노는 거구나. 난 거기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총장님이. 그랬더니 분수대가 있고요. 공간에 탁 들어가면요. 청와대 같이 돼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서울대 총. 근데 국무총리실은 얼마나 잘 돼 있겠냐 이거요. 4,000평이 넘어요. 국무총리 저 마당이 4,000평이 넘는 데서 국무총리가 외국 접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수대로 쫙 끼면서 막 집에 갈 때요. 선물 세트로 다 해줘요. 그거를 외국 세계적인 하버드 교수들 오고 그러면 다 주는 그게 돼 있는 거야 다. 예일대 프린스턴대 교수들 오면 다 그걸 하는 건가 봐. 왜냐면 전도사한테 그걸 주면은 예일대 교수들 놀러 왔을 때 그거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공부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 지금까지 쌓아올렸는 학문 세계가 금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이 가니까 지금까지 100년 넘게 쌓아왔던 게 다 무효가 되는
무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맡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충무로 가면 인쇄업 하면은 옛날에 60년대 돈 벌었죠. 인쇄업을 안 해요. 지금 다 전자 교신을 하기 때문에 책도 안 팔려. 그러니까 인쇄업은 다 사라져요. 신문사는 안 되고 방송사만 돼요. 신문 누가 봐요 요즘? 잘 안 봐요. 일정한 사무실에서만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가면은 모든 게 그냥 다 허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뭘 허무시냐? 교육 상아탑이라는 그 우상을 허물으세요 이제. 그러면 뭐냐? 안 배우고 아는 자만 골라 뽑는 시대가 와요. 다니엘서에. 꿈을 얘기해 주세요. 천재 박사들 바벨론 제국에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안 가르쳐줘. 그런데 말해봐. 그런 사람만 뽑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배웠는데 한다? 수천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들 수천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다고 알아주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예?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데 천재적으로 그림 잘 그리고 만화 잘 그리는 사람 중에 5%만 만화가가 됩니다. 95%는 다 만화가로서 지망했다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5% 핵심만 모든 분야마다 있잖아요. 그 5%가 몇백 년 동안 쌓아온 걸 다 헛것으로 만들어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냐?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쉽게 말해 알파고가 조은현, 조치훈 거 수십 년 동안 바둑했던 걸 데이터를 수십만 건을 다 기억하고 이세돌이하고 바둑 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세돌이 하나 딱 치면 20년 전 조훈현이 했던 걸 딱 기억해내가 20년 걸 컨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파고가. 그러니까 알파고는 뭐예요? 컨닝 기계예요. 자기 머리에 대가리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35년 전 조치훈 거요. 30년 전 조은영 거야 그게. 그래 칸닝구 해가지고 커제를 이기는 거예요. 이세돌 이기고. 그러니까 칸닝구 기계거든.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시대를 요구하시는 거냐? 이 알파고나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안 배우고 알아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을 쉽게 말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은 성품이 온전해요. 왜 제가 효도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한두 번만 순종하면 되는데 집에서 순종하려면 이건 모두 절대 복종하는 인간이 돼야지 효자 효녀 되는 거예요. 성품이 딱 된 사람만 기름 부은다고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순종했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임하시더라.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의 크신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려면 아셔야 돼요. 예배당 운영은 사도행전적으로 사는 사람만 운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시는 회장님을 장로로 임명해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목사들은 역정놈들이요. 성전 운영은요 가난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돈 많이 버시는 분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령을 수도 없이 모세율법과 여기에 해놨어요. 회장님이 왜 교회를 다스려? 벤츠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재정을 운영을 해? 그걸 누가 임명한 거예요? 이 역적들이. 내가 이걸 왜 가리키냐? 성소를 거룩히 운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신다고 돼 있어요. 착한 일에서 길 가다 거지 하나 동전 도와주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낮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때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친절하실 수가 없어. 험한 세상 사시다가 퇴근하시거든. 험한 세상 활동하다가 아침부터 살다가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운이, 살벌한 기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투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프하시거든. 터프하셔도 그렇게 마음이 터프하게 되신 거는 가족을 위해서 세상 찬바람을 다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질러도 아버지를 고맙게 여겨야지 하늘에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여자들 보세요. 남편이 아주 출세하죠. 그럼 맞벌이 하는 아줌마 없어요. 남편이 다 벌어오는데 미쳤습니까? 맞벌이 나가게? 아니 나 이제 돈 안 벌어. 당신이 다 벌어와. 나는 우리 애들 잘 돌보고 우리 친척들 챙기고 친정이나 시댁 챙겨야지. 그렇게 왜 여자들이 사냐? 세상 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해보면. 그러니까 남편이 그 험한 일을 다 짊어져 줬다. 그러면은 그 남편은 솔직히 말해 구세 준 거예요. 그 여자한테. 세상 험한 일 다 당하면서 자기가 챙겨봐요. 얼마나 힘든가. 여자가 혼자서. 여자는요 몸 구조가 사랑 주고 사랑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섬세하고 아름답고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용으로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가지고 그걸 다 하면은 그건 가족들이 그걸 높여드려야 되는데 남자들이 왜 큰 소리치고 화를 내는 줄 알아요? 고생한 걸 남자들이 얘기를 못한다고 집에 와서. 근데 집에 왔는데 그걸 합당한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아빠 소리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아줌마들은 모르고 학생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공부했는데 말이지 아빠는 그것도 잘 챙겨주지 않고. 웃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직을 하셨다. 험한 세상에 싸우시다가 전사하신 거야. 그러면 그거 국립현중원에 모셔야 되듯이 높여야지. 실직을 하셨으면. 그게 전사한 거예요. 전사한 거. 나는 백선엽 장군이 현중원 동작동에 묻혀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목숨 바쳐가지고 자기 장변 다 죽으면서 자기도 네가 죽여라 나를 내가 한 발이라도 후퇴하면 이러고 나라를 거기서 지켜낸 거예요. 충북 음성 가면 최초의 인민군을 그냥 공산당을 그냥 아주 작사를 낸 데가 있어요. 그것도 백선엽 장군이 거기서 충북 음성에서 후퇴하면서 그걸 인민군을 저지시켜가지고 이게 늦게 내려온 거예요.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인천 상륙작전을 시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벌어주니까 인천 상륙작전 들어와서 확 밀고 올라간 거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줘야 되는데 죽으니까 죽은 사람 제대로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하다가 그 어머니나 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 재산을 늙히고 국가 재산을 늙히고 백성한테 안 준다 이거예요. 공무원들 재산만 늙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부인 도움받고 딸내미 도움받고 이래야 되는데 뿔뿔이 집안이 다 흩어져서 그걸 못한 거예요. 운동장이 기울어진 데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 유공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국가 유공자들 일해요. 연금만 받아요. 연금 받잖아. 다쳤으니까 다리 쩔뚝거리면서. 연금 받아요. 신속월 목사님 2다리 멀쩡하셔도 월남전 참전 용사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분 애국 활동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금이 또 나오시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연금이 애국을 해서.
그러니까 목회가 잘 안 돼도 쌀 드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어. 연금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다리를 잃어버렸어. 그럼 연금이 더 나와야지. 아시겠어요? 그와 같이 수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높이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영적인 거는요, 육적인 헌신을 썩을 걸 심어야 신령한 썩지 아니할 영광이 임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 영적인 걸 추구해야 영적인 게 온다고 착각을 해요. 육적인 걸 심어야지 영적인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달리게 이러면 달리게 하고, 초등학교 때 토익 토플 공부 단어 다 외워 이러면 초등학교 돼야 되고, 방학 때 중국어 일어 성경 공부하고 단어 다 외워 그럼 중국어 일어 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누가 일어 일문학과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런 시대 끝났어요. 지금 그런 시대 끝났다니까. 그럼 목사님이 완전히 시대를 읽어가지고 지금 가르치는데 왜 목사님 말을 안 듣냐? 학원 강사를 더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공짜니까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럼 목사님 말에 맞춰서 학원 강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학원 강사 말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20살에 대학 가요. 5개 국어 못해요. 천재 못 돼요. 공부 잘하죠? 불효자 돼요. 불효녀 되고. 공부 잘해 보세요. 말 잘 듣나. 말 안 들어요. 지가 잘난 틈에 살아. 지가 잘난 맛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학원 강사를 의지해서 스케줄 짜면 안 되고,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계실받아 그 아이에 맞춰서 교육 플랜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부나 학원 강사한테 그걸 의탁하냐. 학원 강사가 자기 새끼도 아닌데 그걸 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계시를 왜 받아? 돈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정신이 나가신 분들이야 다. 초등학교 때 목숨 걸고 공부를 시키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따라가고 초등학교 때 놀아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놀았거든. 40년 전에 놓으셨거든. 그래야 착한 애가 된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해도 착한 애 돼요. 초등학교 때 놀아야 되는데 성격이 좋아진대. 아니요. 자기를 죽여야지 착한 애가 되는 거예요. 놀게 하죠. 그러면 서로 싸워요. 예. 그러니까 좁은 길 가게 해야 돼. 초등학교 때. 그리고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거지. 자기를 훈련을 안 시키고 무슨 좋은 배필이랑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예? 좋은 배필이랑 누가 연애를 한대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나쁜 사람은 뭔지 다 알아요. 내가요. 야구는 잘못해도요. 야구장 가서 누가 야구 잘하는지는 잘 봐. 예? 자, 자기가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아니더라도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간 고르는 거는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수준을 높여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토익 점수가 900점 넘는 게 높은 건 다 알아요. 숫자 보면 아니까. 자기가 900점을 넘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극기를 하고 살 수 있냐. 극기를 하는 만큼 단순하게 산다. 이게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 사귀면 좋죠? 외롭게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롭게 살아야지 멘탈이 세지고, 외롭게 살아야지 친구가 많아져도 친구에 휘둘리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를 계속 사귀면서 사는 애들은 줏대가 없어요. 다.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릴 때부터 외롭게 사는 시골 어린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도자를 키우는 사람이지 꼬봉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외로워도 외로운 게 어디 있어. 공부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공부하죠. 그리고 높으신 분을 우대를 하죠. 높여드리죠. 습관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늙으신 분들을 자꾸만 높이는 게 예절이야. 그게 에티켓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결국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에 분이 예뻐하는지에 의해서 다 결정돼요. 아예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공부 잘하는 성적이 아닐까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신입사원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성적 보고 다시는 안 봐요. 아시겠어요? 다시는 안 봐요. 20대 30대 입사시험 볼 때만 보고 다시는 안 봐요. 제 신학교 성적표 못 보셨지? 목사가 되면 신학교 때 성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볼 필요 없어. 그 사람 영역, 성품 이런 걸 보는 거지 성적표 교수님이 A 좋냐 B 좋냐 교인들이 그거 따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위로 갈수록 중요 자리로 갈수록 윗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도록 매너가 밴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아버지를 높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습관되라 이거야. 습관되라. 어떤 마귀 새끼는 이런 소리를 해요. 야 그거 아부를 가리키는 거다. 저거를 믿으면 안 된다. 그게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그게. 아부는 뭐를 타내려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내려고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아부야. 근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하고 아버지를 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에서 50대 60대로 갈수록 높고 늙은 분들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예절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위에 분을 자꾸만 높여드리는 매너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누구 대상으로 훈련해요? 아버지 대상. 누구 대상으로 훈련해? 할아버님 대상으로 자꾸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민주사회일수록 되바라져요. 우리 같이 평등한 시민이에요. 이러죠? 그런 사회일수록 예절을 바로 갖춰줘야지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일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머니를 높여드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근하게 대해주시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높으신 분 대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돼. 그건 높아질 사람이 아니에요. 요자를 붙여야 돼. 요자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 막내가 어릴 때 뭐라 줄 알아요? 이거 했다 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 요. 이거 어디서 처음 듣는 거야? 난 우리 애기한테 처음 들은 거야 이거. 이 국어 시간에도 안 배워. 근데 이제 요자만 붙이라니까 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유치원 때. 예, 초등학교 다닐 나이에. 초등학교는 안 보내세요. 예. 일단은 근데 애를 쭉 키워보니까 아쉬운 게 있는 거야. 우리 집 애들을 키워보니까 아쉬운 게 있으니까 다른 집에 더 어린 애들한테는 더 잘 좀 해보자. 다른 집 애들 잘 되게 좀 해보자. 우리 애들은 좀 나이가 이제 20살이 다 넘었으니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린이들 더 잘 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요 단순하게 와요. 그 언어를 통달하는 지혜는요, 제가 이 언어를 10몇 개를 공부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언제 열렸냐면 저 도곡동 예배당에 목요 영어 성경 강좌를 내가 했어요. 그때 저 오구원 선교사님, 저 갈렙 선교사님이 지금 주일날 쓰시는 그 시내 예배당. 거기서 저희 교회가 그때 교인들이 많아져서 일로 이사 왔거든요. 거기서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영어를 막 가르치는데 그때 왔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막 가르치고 났는데 내 인생은 외국어 언어 감각이 그전과 후로 나뉘는 거야. AD와 BC로 나뉘는 거예요. 그냥 그 목요일이 며칠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루 만에 와요. 안 배우고 아는 능력 있죠. 이런 영적인 지혜는
하루 만에 와요. 1시간 만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는 잘해야지. 근데 그 자기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안 주세요. 그러면 네 분야가 아니야. 너 여기 능력 발휘하지 마. 이러고는 무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자기가 자기 위치로 딱 궤도에 올라가죠. 그때 부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기 전까지는 뭐를 해놔야 돼?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시대 끝났어요. 모든 걸 알면서 자기 분야에 천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만 자기 영 자체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했는데 계산하는 애들보다 더 정확하게 잘하고 능력 있게 해야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 이 영적 감각은 예절을 잘 갖추는 사람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윗사람을 높여서 예절을 한 거예요. 윗사람이 사랑을 하시거든. 또 그러면 예절 있는 애 사랑하시거든. 그래도 계속 그 예절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예절 갖추는 거 잘하죠.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국 사람이 배우면 성령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건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예절 잘하죠. 그러죠. 그거 배워야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은요, 그 배신을 잘 안 해요. 그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요, 높은 사람이 먼저 식사하도록 탁 하고요, 옆에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돼요. 그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요, 일본 사람들은요, 여자가 여자스럽고 남자가 남자 역할을 따로 해요. 부부 유별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이나 중국 사람은 그 경계선이 없어. 돈 번 인간이 장땡이야. 돈 벌면은 다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복이 있는 여자는 자기가 엄청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어. 근데 음식 먹으러 갔어. 부인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여자는. 음식 낼 때 부인이 안 내요. 남편한테 돈을 바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남편이 돈을 지불하게 해요. 절대 여자가 남편을 능가하는 모습을 안 보여서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남편이 업수임 받지 못하도록 있는 정성을 다해서 보필을 해요. 이게 복을 받은 여자와 저주받은 여자의 특징이에요. 저주받은 여자는 돈 많이 벌지 그럼 자기가 다 내. 그게 뭐예요? 집을 세울 줄 모르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30이 넘어도 모르더라고. 40이 넘어도 몰라요. 그 집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학교에는 절대 안 가르쳐요. 해방 이후로 이런 거. 집에서 다 배우거든. 근데 집에서 가르치는 집도 없고 희귀한 게 된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이요, 개돼지 같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영을 받으면 귀신이나 받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인성교육도 잘못되고 예절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성이 망가지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 보고 목사님 공경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웃을 사랑하랬지 자기가 자기 챙기랬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마음을 다 정성을 쏟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부모님이 자식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 목사님한테 신경 그렇게 쓰실 필요 없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임무가 그런 거예요, 성직자는. 예?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고 이런 분하고 성직자하고는 사이클이 달라요. 생활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붙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붙으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힘들어요. 예? 그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룰이 있거든. 그 룰은 성경에 다 있는데 룰을 안 지키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거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양심이 가르쳐주고 집안에서 가르쳐주고 좋은 집안의 사람을 만나서 알고 성령님이 그거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지 복 받는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잘못된 사람 만나면 잘못된 버릇 받아가지고 공부 잘해, 잘 돼. 그러다가 높아지면 위에 사람한테 밑보임을 받아. 그래가지고 내리꽂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자꾸만 높이는 걸 해야 돼, 멘트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고 건강하셔야죠.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인사할 때 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학생들만 따라하세요. 네. 결혼 안 한 학생들만 따라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회개하고 천당 가셔야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교회 안 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우 할아버지 회개하고 천당 가셔야지. 예? 그거 아니요. 그거는 옆집에서 하는 거예요. 옆집 할아버지가 자기 집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식이 해야 될 말이 있고 며느리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자식이 하고 자식이 해야 될 말은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고 찍찍한다니까. 옳은 말이라고 찍찍한다니까. 그게 뭐냐?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그걸 다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집안 식구는 이게 말을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잘 섬겨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렇게 마음이 서서히 돌려지시도록 한 다음에 돌아가실 때 이제 관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럼 난 우리 후손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자 이러고는 기운이 빠져가시면서 예?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라도 믿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오래 일단 시간을 끌어야 돼.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 어떤 할머니,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그 남한테 폐 끼치기 싫으니까 어떤 노인분이 그런 거예요. 만난 사람은 아유 젊을 땐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일도 많이 했는데 늙으니까 이거 일도 많이 못하고 젊은 인간 애들한테 폐 끼치는구나. 아유 늙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이게 자기가 자기 역할을 젊을 때만큼 못하니까 자기가 자격지심으로 자기한테 하시는 말인데 같이 나누시는 내용일 뿐인 거예요. 그걸 늙으면 일찍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한테 그냥 넋두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우 일찍 돌아가시면 좋아요. 천국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시라 그런 거예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이래도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야 자손들이 이렇게 행복하지요. 그게 사실이거든. 집안 노인이 오래 사시면 좀 몸이 힘드셔도 자손은 그게 좋아요. 예, 집안 어른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즐겁게 오래 평안하게 사시면 그게 자손이 기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안정이 되거든. 높으신 분이 집안에 계시다 이러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높으신 분을 모시려고 하는 안정감이 파괴되니까 기밀성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윗어른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대상이 없을 때 우상을 만들고 그걸 숭배하거든요. 근데 제 말을 잘 듣고 이걸 하면은 영이 안정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람둥이인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도요. 그 자기 절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안 받으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 술 먹다가 술버릇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어른 앞에 있으면은 술 취해도요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무슨 짓을 못 하는 거예요, 좀. 예? 근데 그게 딱 잡혀 있어야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불신자 일본 민족이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일본인들도 그걸 잘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은요 노인 앞에서 청년들이 잘해요. 아랍 사람들도 잘하고. 근데 일본 사람도 잘하더라 이거요. 그러면은 그런 걸 배워야지 쪽발이 이러면서 왜 욕이나 하고 착한 사람은 안 되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을 사랑하려면 저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민족의 사상을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러니까 저는 중국어 공부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중국 민족을 알아야 된다. 대국이니까, 큰 나라니까. 그리고 수많은 민족이 사는 넓은 땅이니까 중국어를 좀 공부하자. 그리고 한문을 공부해야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니까 한문도 공부하자. 그리고 일본을 알아야 된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과학의 선진국이고 예절 선진국이다 이게요. 서양 사람이 일본 여자랑 결혼하면 그렇게 좋대요. 일본 여자처럼 남편을 잘 도와주는 서양 독일 여자가 없고 영국 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동양 여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성품이랑 예절이 좋아서 동양 여자랑 백인이 많이 결혼하는 거예요. 백인 여자는 또 동양 남자하고 결혼 안 해요. 근데 백인 남자들이 왜 한국이나 일본 여자를 좋아하냐? 버릇이 없어도 미국 여자보다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딜레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여자들이 여성스럽지 않고 와일드해지는 거예요. 돈 갖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여장부. 그러니까 여자한테 매력을 참 못 느끼는데 동양 사람인데 여성스럽고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품격을 서양의 고전 여성들이 갖고 있던 품격이 동양 여성들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색이나 머리카락 컬러는 달라도 동양 여자랑 지내면은 불만이 확 죽어요. 백인 남자들이. 그런데 그런 걸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해서 사람을 잘 이해해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견문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싶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좁은 길, 좋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공부를 못해도 공부 잘하는 애를 다스리고 살아요. 가난해도 부자를 영향 주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화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우리 교회에 매장시키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예, 동네 큰 교회한테 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떠냐고. 정치 발언 하는데.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나 모르거든. 그건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건 저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목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초대형 교회 목사한테 말고 그래 민주당 까는 저 목사 작살내자 그랬나 봐. 예, 그 저기 측근에서 얘기하는 게 그 소리가 있어. 근데 잘못 걸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 도와주고 노숙자 도와주고 친미 운동하는 교회 건드리면 아주 골로 가는 줄 모르고 부자 교회는 그거 약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면은 약점이 정치인한테 꼼짝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부러 권력자들한테 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권력자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이거 머리 둘리질 않아요. 절대 머리를 안 써요. 기질 자체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한테 잘해주고 강한 사람한테 강하게 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생긴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쳐들어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도곡동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게 해야 돼. 사람이 없게 한 다음에 아주 가난하고 사람이 아주 몇 명밖에 없는 교회를 수백 명이 덮치는 꼴을 탁 카메라로 찍히게 해가지고 막 까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나보다 못해요. 저 언론이, 정치인들이. 내가 KBS, MBC 장악을 못해서 그러지 내가 그거 장악하면은 저거 박살낼 수 있어. 내가 장악을 안 해도 그거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월세교회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지 나는 그걸 상의 한 명도 안 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안 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뒤집어 쓰는 거를 당해주는 걸 촬영을 당해가지고 그걸로 역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역으로 때리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정치인들이 못 이긴다니까요. 이거.
그리고 교회 이름 홍보 안 해. 목사 홍보도 안 해.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라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정치인들 잘못 걸리면 밥이 되는 거예요. 내 밥인 거예요. 쉽게 말해. 정치인들 나한테 걸리면 50년 동안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은퇴가 없어요. 정치인은 4년 끝나면 이제 공적 못 받으면 국회의원 거죠. 직은 유한하나 아파트는 영원하다며. 그게 아니요. 가난한 교회는요, 목사가 중요해. 대형 교회는 목사가 안 중요해. 그건 돈이 있으면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가난한 월세 교회는 목사가 중요해. 그래서 목사를 잘라내면 교회가 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자르면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난하게 살아도 늙어서까지 정치인한테 옳은 소리 하는 게 편하게 사는 거지. 목사가 부유하게 편하게 살라고 그랬다가 옳은 설교를 못해요. 그게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누가 필요로 하냐. 정치할 사람은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정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 편에 서면서 권력자하고 맞짱을 떠야 돼. 근데 세력과 돈을 많이 모아서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늘이 함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나 조직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뭘 해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외롭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을 하면서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 친구가 많으면 친구를 챙기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를 이용해 먹질 않아야 돼. 그런 기질이 있어야 지도자가 돼요. 그런 기질이 없으면 사람을 사귀어서 내 편으로 구워 삶아야 돼. 그거 할 짓이 못 돼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을 내 편으로 구워 삶는 것 자체가 인간이 살면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잘해줘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붙으면 괜찮아도 내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인생을 살 필요는 없어요. 인생이 너무 고결한 거거든.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게 아름다운 거지. 내 패거리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교인들 집에 신방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교인 사귀기 싫다 이거예요. 관계가 없는데도 교인들한테 신뢰를 받아내야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친하고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친해져서 나를 도와준다. 리더가 아닌 거야. 민족의 지도자 되는데 국민들한테 2천만 통의 전화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목사님은 조그만 예배당 운영하지만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학생들은 도시와 도를 국가를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하고 친해져 가지고 하면 안 돼. 민족의 대중 인민들이 그냥 국민들이 다 달라붙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친하게 해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식으로 하면은 해봤자 김영삼, 김대중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패거리 정치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어서 선지자적인 선지자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몰라도 돼, 광야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름답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남자 청년이 아름답고 여자 청년이 아름다워요. 예? 남자 청년이 멋있고 여자 청년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노인이 봐도 멋있고 어린이가 봐도 멋지신 분이고 이렇게 매너를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는 머리 있어 없어? 있어. 공부를 목숨 걸고 해도 50점을 못 넘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있어. 근데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 어디 가나 있어. 에? 그런 사람은 대학을 빨리 졸업해야 돼. 20살에 재수, 삼수, 사수. 그래가지고 25에 삼류대학 갔어. 에?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도 마이너스고 존심도 상하고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공부 체질 아니면 사이버대를 4년 전에 일찍 졸업하고 공부해 보니까 이거 공부 체질이야. 그러면은 정규대 학사 편입으로 3학년에 또 다녀도 돼. 아니면 대학원 가도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전공해서 빨리 졸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돈을 벌거나 집안의 비즈니스를 더 일으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면 남의 회사에 들어가거든. 공부를 못하면 아버지 도와드려. 그러잖아.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공부 못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들을. 너 아무 데도 취직이 못하게 무능하게 되거라. 그죠? 어디든지 취직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집안을 그냥 집안일을 하라 이게. 집안이 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남의 회장님 부자 만들지 말고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하시던 일이 잘 되게 하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를 체질이 아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섭리 모르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예절을 갖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드려야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사람을 사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은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하면 난 선교사 한다. 왜냐하면 난 목숨 걸고 성경 배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면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을 근데 내가 알았어요. 유명 목사님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 근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하늘의 부르심대로 하니까 내가 진짜 목사라는 걸 알았어. 내가 진짜 목사라니까 진짜.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설교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외롭게 열심히 굳건히 자라야 돼. 친구가 없어도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만 하는 게 지도자지. 내 패거리 만나서 두세 명끼리만 지내요. 그러면 지도자가 못 돼요. 누구든지 다 모르는 사람도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어야 돼. 그게 지도자예요. 그냥 국민 수천만 명 수억을 인도할 리더십은 그릇이 커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시골 출신이에요. 도시 출신이 없어요. 예. 역사적인 지도자는 시골 출신이에요, 거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정확한 진리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니까 공부를 쉬지 않고 몇 시간 해야 돼요, 학생들? 10시간 하세요. 우리 딸내미가 음대 들어가려고 피아노를 치는데 하루에 10시간을 치니까 여기서 피가 흐르더라고. 그런데 음대 딱 들어가는데 쉬운 곡, 느린 곡을 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헛수고를 한 거지. 근데 하여튼 붙었어. 여러분, 피아노를 10시간 치면 여기서 피가 흘러요. 손가락 끝에서. 예? 대학교를 가려면, 예? 대학교를, 근데 다니다가 또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일단 하려면 몇 시간 공부해? 하루에 10시간씩 피 흘리면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하지 마. 3년 안에 10년짜리를 3년 안에 끝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도 얘 진짜 마음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변화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10시간 기도를 하는데 동참시킬 수도 있고 산기도 갈 수 있어. 산기도를 10시간 공부 못하는 것들을 보내지 않아요, 난. 산에 가서 개구리만 잡거든. 10시간 기도한다 이러고 산에 가서 개구리 잡는다고요. 그러다가 개구리 소년이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하는 애가 기도원 가서 10시간 기도하지, 10시간 공부 안 하는 것들이 기도원 가서 10시간 동안 뭐해? 개구리 잡는다니까. 그래, 난 개구리 소년 되면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서 10시간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어, 일어, 영어, 제가 라틴어까지 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해야지 지식인이야. 역사는 2000년 세계 역사는 다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 라틴어까지 한다. 그럼 프랑스어, 독일어는 쉬운 거지. 라틴어로 했으면. 근데 쉽게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래. 다 어머님들이 공부하셔야 애들이 공부하죠. 어머님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은 애들은 공부 안 해요. 예,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공부하냐?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그 공부 체질이 아닌 애들한테 본을 보이려고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왜 공부를 하냐, 이 나이에. 에? 흰머리 나는데. 애들한테 분발하라고 하면서 나도 개발시키는 거예요, 나도. 예? 그러니까 학생들 몇 시간 공부해야 돼,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10시간 기도하고 금식 3일 하고 막 이런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아노 10시간 치면 어떻게 된다고? 피가 흐른다고요. 피가 맺혀서 이렇게 빨개 피가 손톱 밑에 맺힌단 말이에요. 피 터진단 말이에요. 혈관이 터진단 말이에요. 여학생들 손가락이. 학교를 가면 5시간, 4시간 쳐요. 학교 시간 빼고 방과 후에 치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10시간 치니까 이게 터져요. 그냥.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냐 이거요. 목사님은요, 전도하다가 핀먹 맞고 주먹 맞고 피 흘렸어요. 전도를 해도 전도하다가 피 흘려 봤냐 이거요. 전도하다가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무슨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전도하다가 욕지거리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정치인한테 내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 사귀고 여학생 남학생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누가 교회 와서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사귀냐 이거예요. 내 친구가 아니더라도 나를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끔 자기를 세워야지. 그리고 훈련 중에 중요한 게 성령으로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로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데 성령으로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10시간 동안 큰 소리로 얘기해야죠. 소리가 크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는 소리가 있어요. 가수인데 소리가 작어. 근데 노래 잘해. 그거 가수로 대성 못해. 성량이 좋아야 돼. 성량이. 말에는 일단 목소리가 커야 돼. 근데 목소리 크게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말 안 듣지? 그럼 뭐예요? 하늘의 지혜가 내릴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하다가 목이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소리를 내야지 그 사람이 성령 받을까 말까인데, 예? 목이 쉬인 사람.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철회하다가 목 많이 쉬었어. 그러니까 목이 쉬어도 별로 안 쉬어요 지금은. 근데 학생들 목이 쉬어보게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목사님은 결혼 전에 그걸 다 했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그거를 훈련시켰어. 친하지도 않은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켰어요. 할아버지 부흥사 목사님 친하지도 않고 내 이름 몰라. 그래도 강단에서 할아버지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은, 예? 젊었을 때 그대로 듣고 그거를 내가 혼자서 내가 다 지켰다니까. 김중곤 목사님이 나 몰라요. 나는 김중곤 목사님 알아도. 그분이 뭐라고 하면 난 그냥 지켰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학생들 알겠어요? 목사님은 목이 쉬고 목이 나갈 정도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예? 구제를 할 때 내가 굶으면서 구제를 해야 돼요. 배부르면서 남는 걸로 구제하면 안 돼. 내 살을 먹어라. 이 정신으로 나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지면서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는데 넘치니까 쓸데없으니까 줘. 그거는 거지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내가 굶으면서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랑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달라요. 내가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당하면서 그걸 구제를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여야 되거든. 근데 구제는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구제는
가난한 사람 도울 때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있고요. 내가 남는 게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있어. 그건 이웃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돈이 남으니까 헌금해. 그거는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냐. 내가 쓰지도 않고 손도 안 대고 처절매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헌금한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도와주는 거지. 똑같이 100억을 바치고 100원을 바쳤어. 그런데 희생이 있냐? 자기를 살덩어리를 띄어가지고 드리냐? 그럼 100원을 바치건 100억을 바친 그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남어. 그러니까 100원 어디다 쓸데없으니까 교회에다 도와주자.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아무리 내봤자 정성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많이 해봤자 정성이 없으면은 남는 것에서 하니까 안 받으시는 거야, 안 받으시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겠어요?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우리 교회 홍보하지 마세요. 목사님 홍보하지 마세요. 김명현 교수님 오시죠, 수요일 날. 양 박사님도 오셨고. 그럴 땐 사람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교할 때는 사람 모시라고 안 해요. 모시라고는 안 해요. 예, 내가 그냥 꾸준히 설교하는 거지. 예. 예. 그리고 다른 분 오시면은 사례비를 드려요. 내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나는 사례비가 생기지 않게 해요. 난 무료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많이 하면은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강사님들 유명한 분 많이 오시면은 나는 그냥 모시지 않아요. 교회 거를 바쳐서 그 복음 전도하시고 뭐 하시는데 쓰시라고 그렇게 바치면서 모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자식보다 이 교인들 자녀가 더 잘 되도록 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냥 대충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돼. 내 자식보다 더 잘 되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5개 국어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요구 안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목사님이 어린 소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데 줘라. 걔는 하늘의 복을 못 받아. 예? 공부하는데 피 터져 봐. 매일 10시간 해서 피 터져 봐. 그런데 몸이 마비될 지경으로 해봐. 달리기를 하는데 철인 3종 경기 한번 해봐. 예? 10몇 시간 한번 해봐. 목숨 걸고 그런 걸 왜 하냐? 정신력이 나태하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주영아, 철인 3종 경기 할래? 해봐. 여자도 해, 요즘. 여자도 해. 그럼 남자는 더 해야 돼. 20시간 달리기. 어? 여자는 18시간 달리기. 어? 15시간 달리기. 남자는 20시간 달리기. 제자리 뛰기라도 20시간 해봐요. 아니 만약에 자기가 극기 정신을 키운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를 뭔가를 딱 걸어야지. 예? 그러니까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있는지. 그래서 아버님이 오시면 아버님 홍보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훌륭하세요. 밖에 나와서 우리 아버님이요 저를 이렇게 야단치셔서 제가 버릇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게 해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자랑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 주셔서 내 버릇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이는 거는 엄위하신 높으신 아버지의 상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시고 매를 치셔서
내가 나쁘게 안 됐어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초코파이를 많이 줘서 나는 살을 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아버지를 높일 때는 초코파이 많이 주셨어요. 그거는 이모가 많이 주셨어요. 이모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높이는 거랑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건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종아리를 후려쳐서 내 멍이 들었지만 내 그날로 내가 바뀌어서 내가 함부로 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지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만나는 사람한테 해야 40대 50대 때 높은 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때 그런 멘트를 날려놔야 40대 50대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 결정되는 거예요. 10대 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기질은 10대 때 다 결정됩니다. 이 중요한 10대 내가 찬밥인 대학생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요. 대학생은요 지가 다 결정을 했어 이미. 10대 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기질은 대학교 때 결정이 안 돼요. 10대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목회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린이 목회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잘 될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동참하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고난이라 이거예요. 10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기도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6년 과정 다 해가지고 대학을 4년제를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서울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지혜 줬다고 그러지. 고3 때 서울대 들어가요? 깡패 새끼도 다 들어가요. 깡패 새끼도 다 들어가. 그러니까 서울대를 안 가고 대학을 안 갔어. 괜찮아요. 서울대 수석 졸업이나 4년제 대학 못 간 애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땐 둘 다 돌대가리 머저리들인 거야 다. 근데 뭘 서울대를 갔다고 자랑을 해요. 대학을 안 간 거나 서울대 수석 졸업한 거나 둘 다 돌대가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중3 때 서울대 가보라 이거예요. 중3 때 아무나 서울대 시험 쳐봐요. 고등학교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께 서울대 가도 영광 돌리려면 중학교 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서울대를 가야지. 그 정도 아니겠어요? 11살짜리가 세계적인 하버드나 시카고대 붙었잖아요. 11살짜리가 시카고대 의대.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뭐 20살 때 좋은 대학 가면 그거 자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20살에 좋은 대학 못 가면 일찍 가고 빨리 자기를 하든지 공부를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 사귈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인내력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목사님은 일을 많이 안 해요. 노동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살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도 적게 먹고 살아. 왜 그러냐?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많이 먹으면 졸음이 와. 그러니까 목사님도 적게 먹으니까 목사님 한두 끼만 먹으니까 학생들도 두 끼만 먹어. 그리고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오바가 됐어요. 지금 집에 가야 돼. 4시 반이요 지금. 근데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6시부터 수고했어요. 10시간 넘게 여기 있는 거예요. 훈련은 주일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는 공부하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5분을 5시간처럼 50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아이들인데 태중의 열매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일주일 승리하고 평생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효자 효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